오늘 말씀은 그랜디 스토리 48가 말씀이고 제목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은 이 룻기의 전체적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기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룻기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룻기 1장 1, 2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어땠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여기에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는 것은 자기 기분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모임을 가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이게 왜 옳은 거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더니. 이 말은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데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좀 실수해서 그렇습니까? 착오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징계하셨을 때에, 그 베들레헴 땅을 징계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러면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떠나버립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를 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애한테 좀 잔소리를 했더니 잔소리 듣기 싫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집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고생입니까? 요즘 말로 개고생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약속의 땅에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구나, 우리가 내 생각대로 생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지만 내 생각대로 했구나, 그것을 뉘우치고 이 흉년 속에서 내 죄를 뉘우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모압 지방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이었습니다. 모압을 들어서 모압 사람들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을 버려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압 지방으로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떠나갈 때에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이 아들과 남편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았을 때에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약속의 땅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들려왔는지 정확하게 말해주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소식이 어떻게 해서 들려줬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가 그 말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고 소유물을 주신다고 풍성한 고식을 주셨다고 하니까 그곳에 가보자. 돌아갈 마음이 생긴 거예요.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돌아갑니다. 두 아들을 다 잃었지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한 집이지만, 완전히 망한 집안이지만, 도저히 소망이 없는 집안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더라라고 룻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 두 며느리와 가면 자기가 늙어서 더 이상 나를 섬길 사람이 없지만 이 두 며느리가 나를 도와줄 것이니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뺏어가던 땅입니다. 이 두 며느리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소망이 없다, 이방인이고 그 땅에 가면 내가 아들을 낳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룻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여도, 아무리 망한 것처럼 보여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룻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망하게 하셨잖아요. 완전히 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눈앞의 현상만을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시는지를 조금이나마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내 고향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모압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서는 떠났지만 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소망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나지 못하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가가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자가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 듯 하였지만 한 명은 건졌습니다. 룻을 건졌습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올 때 계대 기련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자기의 자녀가 되지 못하지만 형의 자녀가 돼서 대를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시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 없지만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형이 죽어서 동생이, 친동생이 그 계대 기론을 잇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이 나오미가 룻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제도가 있어서 좀 이 나오미가 좀 젊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낳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라면 룻이 너무 또 나이가 많아져 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보았지만 자기의 생각으로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가 보는 성경의 눈으로는 그곳에 룻을 대신한, 룻에게 줄 수 있는 아들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오미는 이런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내 민족으로 돌아가라 했지만 룻은 이 상황을 알고도 비록 대를 잇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구를 붙든 겁니까?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는 말씀을 보아도 도저히 희망이 없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보아스를 만나게 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났을 때에도 몰랐습니다. 보아스를 만났을 때도 몰랐지만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은혜를 베푸는 거 보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 이 게데그론에서 보아스가 이 게데그론에서 결혼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문자적 해석에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적용해야 보아스가 게데그론을 할 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율법 그대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 그대로 하면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율법, 게데그론에서 그 동생이 들어가서 자녀를 잇는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의 중심을 할 때에 보아스가 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오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지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또한 그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내 딸아라고 얘기하고 그 밭에서 곡식을 구하는 것을 보고 격려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곡식을 이삭을 주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보니까 이 룻이 이방 여인인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보고 왜 나는 이방 여인인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2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는지도 압니다. 그의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정말로 가느다란 그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본 거예요. 보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룻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날개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이 룻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구울 때에 이불을 뜯고 잘 때에 그 이불을 살짝 들고 그 밑에 가서 누우라고 합니다. 이건 뭔 상스러운 일입니까? 외간 남자 앞에 이 여자가 그 올리브를 들고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이 의미를 아는 거예요. 잘못 소문이 나면 분명 잘못된 일은 없지만 이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일이고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한 이유가 있어요.
보아스가 이불을 들고 옮겼을 때에 이불 밑에 있는 그 룻을 보았을 때에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안 거예요. 그랬을 때에 보아스 역시 그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룻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써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는 맨 끝에 깃이 달렸습니다. 인디안 옷에 보면 맨 끝에 보면 막 줄이 달려 있는 것처럼 줄이 달렸습니다. 그것은 옷이라고 하지만 날개를 상징하는 옷을 만든 거예요. 그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가 축복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온 자를 축복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축복이 보아스를 통하여 달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하여 달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당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보아스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잘못된 소문이 날까 봐 어두워지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 어두울 때에 보호하고 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몰래 돌아가라고 합니다. 분명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고 조용히 더딜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보아서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 급해서 또한 내가 성질이 급해서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의미로 그 율법을 건너뛰어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아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 분명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맞지만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이 많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따라 이 룻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성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아무리 능력이 많으시지만, 아무리 자기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싹 바꾸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대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말씀하신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시대에 보아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 때에도 말씀을 기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견뎌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을 견뎌야 됩니다. 기도하며 견뎌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보아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가는 이 베들레헴의 동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네였던 거예요. 분명 이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가운데서 한 사람만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웅천보다 작은 마을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한 사람만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그 공동체,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알아주지 않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해 살아서 진해 하면 알아듣지만 윗지방에서 얘기하면 진해 못 알아듣습니다. 벚꽃 아무리 유명하다 그래도 윗지방에서는 모릅니다. 아무리 작은 동네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 있고 난 다음에 그 성에 있는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룻을 축복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셋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이방 여인입니다. 이제 겨우 들어왔습니다. 새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 가족입니다. 근데 그 새 가족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생겼습니다.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기둥을 세운 이 두 여인의 축복이 누구에게요? 룻에게 있을지어다. 아직 잘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이 마을의 공동체가, 마을의 어른들이 이 룻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12기둥을 세운 그 여인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요즘 알아듣기 좀 쉽게 표현하면 나는 조선의 국모다. 이 룻에게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이제 국모다. 그런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이 작은 마을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온 백성들이,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실 것이라는 증인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떨 때 시작됐습니까?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죽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그 표현만 보면 너무나 좋은 표현이지만 그 날개 아래 속죄의 피가 뿌려집니다. 그 날개 아래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짐승의 피가 뿌렸습니다. 이것은 그 날개 아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날개 아래에서 죽지만 그 날개 아래에서 완전히 부활하게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우리 교회 지붕에 보십시오. 날개 보이십니까? 날개 보입니까? 이게 그냥 있는 겉으로 좋지만 중요한 거는 그 날개 아래서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져야 이 자리에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자리는 죽는 자리인 동시에 부활한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이 자리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날개 아래 항상 거하여 죽어지고 날마다 부활하는 우리 웅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빠른 찬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따라 부르셔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연약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죽어집니다. 두렵습니다. 두렵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더욱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 따라 죽은 자는 그 예수님 옆에 앉혀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에, 그 날개 아래에서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셔서 예수님 보좌 옆에 우리를 앉혀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날개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시.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찬양합시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그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다시 자신에게 말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 발걸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알고 계세요. 알기 때문에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날개 아래로 왔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것 없습니다. 내년을 계획을 세울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날개로 아게로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2026년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함이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득 잡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사망의 자리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망의 자리가 부활의 자리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습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아니라 하나님 그 부활의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고 우리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간 자에게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안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웅천교회도 창조하시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져 이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였던 것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켜서 다시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그 한 걸음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걸어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날아오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진리 등대로 우리 웅천교회가 우뚝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을 다가옵니다. 연초가 다가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습니다. 붙잡아서 다시 세우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2026년 더욱더 날아오르는 우리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그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셨고 또 계속해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웅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